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3927 부흥사경회를 시작하면서 어느새 이제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신약성경 빌립보서에서부터 야고보서까지 10권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확신을 주실 것인가, 우리에게 어떤 힘의 놀라운 능력을 공급해 주실 것인가, 또한 우리에게 어떠한 생명력으로 말씀을 주실런지 잘 따라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각 권에서 필요하고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주보에 실어 놓았습니다. 그것을 참고하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빌립보서에서부터 야고보서까지 10권의 말씀 속에서 결론부터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설교도 하기 전에 결론을 말씀하겠느냐고 여러분이 하겠지만, 결론을 드린다면 빌립보서에서부터 야고보서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을 주고 싶은가 하면 다 같이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의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의 주시는 메시지 중에서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못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할 수 있겠는데 못하겠는데 우리가 결정을 해. 우리 스스로 할 수 있겠는데 할 수 없겠는데를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인하여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겠는데 없겠는데를 판단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생각해야 돼요.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을 하고 믿음으로 손과 발로 실천해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아무리 하나님이 전능하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신다고 해도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은 말씀을 인하여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빌립보서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말씀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을 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성도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복음은 성령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에게 합당한 생활하라, 말씀에 합당한 생활하라, 그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므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실제로 했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겸손과 복종으로 삶을 사셨어요. 예수님이 샘플인데 예수님이 겸손과 순종으로 세상을 사셨다 이게. 그러면 예수님이 겸손과 순종으로 사셨는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 이퀄 복음이에요. 예수님 이퀄 복음인데 그 복음이신 예수님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순종했어요. 겸손하게 복종했어요. 아니 전능하신 예수님이 뭐하러 순종
순종하고 뭐하러 복종을 해요? 능력이 없어야 말이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했어요. 그게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서 순종하고 복종했다는 거예요. 순종하고 복종했다는 이야기는 우리 성도들에게 좋은 샘플이 돼요.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깨달아졌을 때는 아멘 하고 순종을 하겠지만 도저히 내 머리는 이해가 안 가. 도저히 내 생각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 그럴지라도 복종하세요. 누가? 예수님이 그리 하셨으니까 우리도 그걸 닮아갈 때 힘이 생기고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디모데는 어떠했는가? 디모데는 바울과 뜻을 같이 하였다. 뜻을 같이 했다. 얼마나 뜻을 같이 했길래 바울은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 뜻과 같이 살아가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내 생각과 같이 그래 하자 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어요. 디모데는 바울의 수제자입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았어요. 낳지는 않았습니다. 복음으로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는 바울의 뜻을 그대로 쫓아갔다는 거예요. 쫓아가는 것이 힘이에요. 따라가는 게 힘이에요. 또한 디도도 사도 바울의 아들이다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 디도는 어떻게 했느냐? 형제같이 함께 군사된 자다. 형제같이 함께 군사된 자다라고 그래요. 자, 오늘날은 군대가 아주 물렁물렁하다고 그래요. 요즘에 군인도 군인이냐 그렇게 말해요. 정말로 제가 군 생활을 할 때에 34개월을 했어요. 34개월을 군 생활을 하고 한 달 월급이 3,000원이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짝대기 2개 달고 입대할 때마다 벌써 5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 또 부대에서 핸드폰도 쓰고 자유시간도 받고 윗사람이 잔소리를 하면 그냥 잔소리 한다고 일러가지고 꼼짝도 못하게 만드는 아랫사람이 더 높은 건지 윗사람이 더 높은 건지도 모르는 세상을 군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디도는 나와 같이 형제와 같이 되고 함께 군사된 사람이다. 군인은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사람인데 이 디도는 바울과 같이 함께 군인처럼 움직였다. 얼마나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을까. 참 본받을 만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이다. 바울은 어땠어요? 바울은 성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바울은 예수를 만나보지도 못한 사람이에요.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예수를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했느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의 인생관이 180도 바뀌었어요. 핍박하던 사람이 증거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180도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성령을 쫓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은 회개하는 순간부터 평생을 성령을 쫓아 살아가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우리가 받을 은혜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를 살펴봅니다. 골로새서의 핵심을 살펴보면 골로새서는 우리 성도들이 취해야 할 행동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복음을 들었으면 그 들은 복음을 믿고 생활하고 복음을 듣고 생활하는데 첫째로 해야 될 일이 전도하는 일이다. 전도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받았음으로 전하는 일을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전하기만 할 뿐만 아니라 복음 안에서 나도 자라야 돼. 성장해야 일꾼이 됩니다. 성장하지 않는 사람은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길 축복합니다. 신앙이 성장하길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도 성장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글을 써주지 않아요. 믿음이 점점 성장해져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복음 안에서 전하고 자랑하고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은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직업이 무엇이든지, 내가 남자이든 여자이든, 내가 현재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시간이 많든지 시간이 없든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게 최선의 목표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삶의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사는 데 있습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도 해요. 예수님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도 합니다. 복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라 어떻게 주님께 영광 돌릴까를 생각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첫 번째가 되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골로새 교인들은 복음을 듣고 그 들은 복음을 생활할 뿐만 아니라 전도하는 일에 힘썼고, 나가서 그들은 믿음이 자라나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데 쓰임받았다. 여러분 다 같이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많이 선포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전서는 종말에 관한 메시지를 많이 선포하고 있는데, 그래서 데살로니가에서는 종말, 재림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주 재림하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 있어요. 종말 전에 우리의 삶의 태도가 어때야 될 것을 말하고 있는데, 거룩하라, 항상 선을 쫓으라,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성령을 소멸하지 마라. 여러분, 성령의 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그래요. 성령을 인정하지 않는 신앙인은 소경이에요. 소경이 뭡니까? 소경은 더듬어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인정하고 성령을 모셔드리고 성령과 함께 임만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아멘 하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의 신앙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을 쫓아갈 때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은 역사를 바꿉니다. 사사기서에 보면 그 선지자들이 세워지는 사람이 세상적으로는 전부 다 겁쟁이에요. 다 겁쟁이고 다 평범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신이 기드온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신이 삼손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신이 온니엘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신이 입다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보통 사람으로 살던 사람이 역사를 바꾸고 나라를 평안케 만들어버려요.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을 인정해야 돼요. 성령을 모셔드리고 살아야 힘있는 생활을 해요. 힘있는 생활. 그런데 성령이 있는지도 모르고 성령을 소멸시킨다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세상 사람에게 짓밟히기나 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밖에 더 하겠어요? 그래서 뭐라 그래? 맛있는 소금은 길에 버려서 사람들에게 밟히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쫓아 살면 세상에 밟히지 않고 세상을 향해서 빛을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범사를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언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지 말래.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면 어떻게 되겠냐? 내가 믿는 하나님, 내 하나님을 믿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만왕의 왕의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믿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복음을 믿지 마세요. 아멘. 내가 복음을 믿는 것은 능력이 없어요. 무엇을 믿어야 되냐? 예언된 예언의 말씀을 믿으세요. 이것을 믿으세요. 예언된 말씀을 믿으세요. 근데 여기에 써있지도 않은 엉뚱한 2단 3단이 말하는 신천지 이만희 같은 사람이 내가 보혜사다, 내가 보혜사니까 거기가 구원자인 줄 알고 거길 쫓아가는 눈먼 성도가 많아요. 눈먼 성도만 있나요? 눈먼 주의 종도 있어요. 이게 웬일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기 때문에 생겨지는 어리석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래요. 우리가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래. 우리가 악한 것은 할 수가 있으면 버릴 수 있길 축복합니다. 예. 데살로니가 후서를 살펴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참 아름다운 내용이 담겨 있어요. 뭐가?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바울과 실라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자,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의 종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성도들은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한다. 얼마나 좋아요. 주 안에서 서로 함께 섬기는 거예요. 주의 종은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섬기고, 여러분은 뭘로 섬겨요? 여러분의 할 수 있는 사랑으로, 기도로 섬기는 거예요. 항상 제가 우리 교회에 1순위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옆에 앉아있는 사람부터 기도해줘요. 죄송하지만 뒤에 앉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꼴찌를 기도해줘요. 아니, 습관, 기도 습관이야. 30년 목회하면서 내 옆에 앉은 사람부터 기도한다니까. 뭐 아들, 딸도 필요 없어. 왜? 그래야 한 명도 안 빼놓고 기도하거든. 그냥 앉은 대로 쫙 눈 감고 상상을 해가면서 기도해주고 그대로. 그러니까 알아서 앉아요. 알아서 앉아요. 교회가 크지도 않으니까 다 보여. 눈 감아도 뭐 이런 걸 어떻게 하겠어.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주제가 뭐냐? 기도해주고 기도 받으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나는 담대하게 복음을 외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해주면 나는 힘들게 복음을 전해야 돼. 내가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면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 안 해주면 돼. 여러분이 힘들게 안 살고 싶으면 기도를 받기를 원해야 돼. 데살로니가 후서가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 전서로 가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첫째로 해야 될 일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대. 선한 싸움이 뭘까? 착하게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외에는 선한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싸우래.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뭘 어떻게 싸워요? 시간을 전략하고, 물질을 전략하고, 젊음을 전략하고, 삶을 전략해서 주님께 어떻게 하든지 나를 바칠 수 있을까를 힘쓰라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은 세상의 복잡한 것에 다 올겨매서 하나님의 일에 힘쓰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무엇을?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나의 마음을, 나의 삶을,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나의 인생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싸우래요. 여러분 잘 싸우세요. 할렐루야. 네. 싸우는 게 쉽지 않잖아요. 싸우는 게 쉽지 않아요. 이 선한 싸움은 세상에서 혈기를 내며 싸우는 것하고 달라요.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과 싸우라는 거예요. 어둠의 세력은 할 수만 있으면 너를 위해서 살아라, 네 가족을 위해서 살아라, 너는 딴 일을 하면 열심히 살아라, 자꾸 그래요. 근데 성령께서는 할 수 있으면 주를 위해서 헌신하라, 주를 위해서 충성하라, 주를 위해서 너의 가진 것을 헌신하라, 이렇게 해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일에 앞서길 축복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선한 싸움을 잘 싸우는 사람은 오바댜서에서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야곱은 불이요, 요셉은 불꽃이요, 에서는 초계라. 초계가 뭐예요? 지푸라기예요. 가랑잎이에요. 불이 가랑잎을 갖다 대면 어떻게 돼요? 다 타버리잖아요. 그러면 또 불꽃은 또 어때요? 불꽃은 용접할 때 나오는 새파란 것을 말해요. 새파란 불꽃은 쇠도 녹여요. 새파란 불꽃이 가랑잎에 가서 다 봐요.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말이에요.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우는 분은 하나님이 불같이 써주신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은 불꽃같이 써주신다는 거예요. 야곱이 불이요, 요셉이 불꽃이요, 에서는 초계다. 에서가 왜요? 자기 직업에 충실하고 남자답잖아요. 그런데 주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를 지푸라기 하나처럼 다 불살라버리겠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육신적인 삶에 매여있기 때문에, 세상적인 삶에 매여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선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첫째, 선한 싸움을 싸우라. 두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래요. 전쟁이 났든지 코로나가 왔든지 육체적인 질병이 왔든지 경제적인 핍박이 왔든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죽을 때에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요. 왜? 죽을 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내가 이제 기운이 지나여 병이 들었든지 어찌하든지 죽음의 순간이 왔어. 뭘 소망을 두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돼요. 정말 소망을 둬야 될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주님이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복 주시니까 이 땅에서 주님께 소망을 갖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끝까지 소망은 주님 앞에 서는 그때에도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이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과 기도로 산다. 말씀과 기도로 산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과 기도가 하나님의 사람이 취해야 할 태도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코로나가 이제 막 종식하고자 위드 코로나를 시작할 때 우리 교회에서 3927 말씀 사경회를 하게 됐는데, 말씀과 기도가 병행돼야 돼요. 제가 이번에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 전하는 시간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게 아니라 대부분 10% 내지 20%는 기도 시간을 할애했어요. 왜? 말씀도 중요한데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만 많이 알아도 뭐해? 말씀은 먹는 것이고 기도는 뭐 하는 거예요? 주님께 알려드리는 거예요. 주님께 보고하는 거예요. 주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디모데 후서로 가겠습니다. 디모데 후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누구냐라는 걸 말하는데, 좋은 일꾼은 성경을 따른다. 고난도 함께 받는다. 주께서 함께 해주신다. 좋은 군사는 성경이 표준이에요. 군인으로서 살아가는데 군인의 기본 자세는 성경이다. 예수 군사의 기본 자세는 성경이고, 예수 군사의 두 번째는 고난이다. 예, 사람들이 군대 가는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돈 벌러 출세하러 군대를 가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이 군대 가는 게 좋지 않아요. 안 좋지만 나라에서 오라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야, 그런데 군대 가기 싫은 이유가 뭐가 있어요? 고난받는 거예요. 크게 뒹굴어야 되고 훈련받느라고 땀 흘려야 되고 막 고생해야 되고 아까운 시간 다 빼야 되는 게 내 인생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고난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천국 가는 백성이 된 것이지만 천국 백성으로 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과 함께 고난받는 거라는 거예요. 고난이 왜 받아야 돼?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데 예수 믿기 때문에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다.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셔요. 왜 십자가를 지십니까? 하나님 아들이 금은보화로 진주로 옥으로 만든 아름다운 보좌에 앉아서 계시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처참하게 인간같이 내려와야 하고 처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되는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이 없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된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여서 함께 고난받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위치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아멘. 또한 그리스도의 군사는 주님과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분이 함께 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이에요. 요한일서 5장 5절에 주님은 세상을 이긴 분이에요. 세상을 이기신 분이 나와 동행하기 때문에 내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나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게 힘이에요. 아멘. 어떻게 어렵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이긴다. 확신을 갖길 축복합니다. 예, 디도서로 가겠습니다. 디도서에서 보면 이것은 목사가 목사에게 목회를 어떻게 해야 할지, 교회를 어떻게 치리해야 할지 가르쳐주는 목회 서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는데 대신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사람을 장로로 세울 것이냐, 어떤 사람을 감독으로 세울 것이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금방 지나가지요. 빌레몬서로 가겠습니다. 빌레몬서, 여러분 빌레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과 함께 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운 사람이에요. 교회의 목사님이십니다. 이 사람은. 그러면서 부자야. 목사님이시면서 부자인데 그 집에 종으로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 뭔가 훔쳐가지고 가서 돈을 훔쳐가지고 갔는지 뭐 물건을 훔쳐가지고 갔는지 그래서 잡혀서 감옥에 가버렸어요. 감옥에 갔는데 바울은 그때 복음 전하다가 또 감옥에 갇혔어요. 오네시모는 나쁜 짓을 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바울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어쨌든 감옥에서 둘이 만났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오네시모를 믿음의 아들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 믿음의 아들을 만들어 가지고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 용서해 줘서 이를 종으로 둘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이런 사람으로 버림받은 사람으로 둘 것이 아니라 형제로 둘 사람이요 일꾼으로 둘 사람이라고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신복이라고 부릅니다. 신복, 바울의 일꾼, 신복이라고 불러. 나중에는 이를 아들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되나요?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된다고 그래요.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될 뿐만 아니라 주교의 큰 역할을 감당한다고 그래요. 자,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나한테 손해 끼친 사람도 용서해 줄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어도 전도를 할 수 있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정말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 때문에도 양보할 수도 있고, 우리가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주로 동창회가 모여지고 친목회가 모여지면 회식을 하잖아요. 회식할 때 하는 순서가 있지요. 무슨 순서가 있어요? 위하여 하는 위하여. 위하여. 어저께도 맛있는 거를 좋은 집에 가서 점심을 먹었는데 거기서 점심이 아니라 저녁을 먹었죠. 근데 한 가족이 모였나 봐. 그랬더니 아버지 생신을 위하여! 그러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다 위하여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뭘 위하여 해야 돼요? 거기 적어놨잖아. 뭘 위하여? 예, 다 주먹을 한번 쳐보고 손을 들어봐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돼. 생일을 위하여, 친목을 위하여, 건강을 위하여 다 좋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을 위하여 살아야 돼. 할렐루야. 위하여라는 말이 빌레몬서가 한 장밖에 안 돼. 성경이 이렇게 얇은 성경도 있어요. 한 장밖에 안 되는데 위하여라는 말이 5번이나 써 있어요. 복음을 살길 축복합니다.
히브리서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말이 히브리서에서 20번이나 나와요. 20번. 예수가 왜 그렇게 중요하지요? 히브리서에서 왜 예수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느냐 이거예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삶을 승리했어요. 그러므로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가요. 예수를 바라보면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다. 온전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세상이 온전하게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세상이 온전하게 살기가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 예수 바라보고 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네. 야고보서로 가겠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진다라고 했는데 우리가 종종 거울을 잘 봅니다. 오늘도 교회 오실 때 여러분 거울 보고 오셨을 거예요. 거울을 보면서 무엇을 하십니까? 내 머리카락이 제대로 됐나? 내 옷이 제대로 됐나? 얼굴이 뭐가 좀 묻지 않았나? 살피지 않아요? 그럼 거울을 보는 이유가 잘못된 머리카락을, 잘못된 얼굴을, 잘못된 옷을 살피려고 거울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과 행함이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 거울 보고 뭐가 잘못됐다? 그럼 고치라는 거예요.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믿음이 있느냐? 행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이 당연히 있죠. 믿음이 당연히 있기 때문에 우리는 뭘 해야 되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기도. 믿음의 행함. 믿음의 행함. 이게 따라가야 돼. 할렐루야. 믿는 사람들이에요. 행동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은 것을 기억합니다. 더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더 많은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왜? 주일날이기 때문에 예배 순서가 많아서 짧게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지요. 어떻게 기도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나는 왜 이게 이렇게 안 되지? 나는 왜 이게 이렇게 어렵지? 나는 왜 이게 이렇게 힘들지? 하는 그런 문제. 주님 내게 힘 주시옵소서. 주님 내게 믿음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행할 수 있는 능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기쁨 주